4월 14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니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내 담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그는 태어났고 30살에 시작되는 제사장직을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국과 바벨론의 이 양대 강국 사이에 있던 유다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북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택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그곳에 힘을 의존하고 그곳에 항복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오래전부터 애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 유다는 애국에 그만 자신들이 친애국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벨론이 이제 화가 나서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주전 598년에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였고 왕과 또 왕족들, 유력한 사람들, 심지어는 오늘 나온 에스겔과 에스겔의 가족까지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그발 강가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은 아마 그들은 짧게 될 것이라고 끝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핵심은 성경을 에스겔 전체를 통틀어서 58번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단 한 명의 어떤 아브라함 혼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듯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 돌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색깔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죠. 근데 그들이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을, 음란과 그 다음에 살인과 이런 범죄들을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업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산성과 굴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또 바깥에 있는 자들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앞에서 안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낭독을 했습니다. 운율을 가미해서 아주 노래처럼 노래를 부르듯이 아름답게 낭송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준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질책할 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즐거운 노래를 듣듯이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극악한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그 말씀을 그저 노래나 아니면 운율 듣듯이 그냥 세상 얘기 듣듯이 받아들일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채 만취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 앞에 욕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에 그 내용 한 절 한 절 뜻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음률만 따라 부르고 있고 그냥 듣기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슬프고 어떨 때는 애통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말씀을 듣는 자로 또 주님 이 말씀 앞에 내가 행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이 말씀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낯을 구하며 돌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한인 기업들과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 안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번 붙잡아 주시면 될 줄 믿사오니 어렵게 꼬인 문제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15분 정도 처음에는 기도 제목들이 쭉 나갈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만 거기에 싣고 읽기만 읽어도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다 꾸준하게 읽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보태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